4년 전부터 여름 특세 때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올해는 미래관 건축을 위한 특세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올 가을에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6편에서 46편까지의 말씀을 한 장씩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읽고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틀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한 번 읽고 또 읽어주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바쁜 생활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이 37편이면 오늘 37편을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독을 해주시고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오시면 제가 짧은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녹아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37편 매일 다음 6절까지라고 나와 있어도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끝절까지 꼭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크게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모습을, 5절에서 10절은 의인의 모습을,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는 틀로 보여집니다. 악인은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11절에 기록된 대로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의인은 10절에 기록된 대로 주를 아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을,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1절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악인의 모습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사니 그의 삶은 어둠뿐인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두 번째 특징은 2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이 꿈에도 초도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반사회적인 말입니다. 악인의 말과 행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특징은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침상에서도 죄를 생각합니다. 침상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으며 살까를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은, 오늘 시편 36편의 시인은 악인의 모습을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점점 어느 한 방향으로 심화해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 악인의 마음에서, 그 다음 2절에서는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침상으로, 그리고 길로 점점 심화하는 방향으로 오늘 시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과 대조적으로 그 의인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바람에 불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시편이 많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악인과 함께 우리 의인을 대조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조함으로써 오늘 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신실하지 못한 악인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5절, 6절, 7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멘. 여기까지요.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구원하시는, 짐승까지도 생물까지도 온 세계를 사랑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아람어가 숨어 있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세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우리는 헨이라는 단어보다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광야 사막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돌보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세드는 우리의 인생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이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악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인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말씀드릴게요. 보배롭다 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즉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리켜 가장 보배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남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값진 보화를 얻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값진 진주를 얻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가장 큰 가치관, 인생의 보배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인자하게 바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시인에게는 가장 큰 보배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특세를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에 가진 가장 값진 보배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보배는 무엇입니까? 아들이고 딸이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과 부귀와 영화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배가 우리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죄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함부로 말을 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악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인 거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한번 주님에게 우리가 그것이 참 보배입니다. 순간을 들여서 구원을 받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잖아요. 하루의 인생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때로는 한 달이 되고 크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수많은 날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는 어디입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두 날개를 펴고 두 개의 천사가, 두 마리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바로 그곳 셰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죠. 꼭 거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고 싶고 그 부모님 슬하에서 좀 피하고 싶고 때로는 그 직장에서 도망치고 싶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싶기도 합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아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인생이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물질이 두렵습니다. 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도 더불어 얻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보배로운 인생이지만 인생은 깁니다. 환난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의 빛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빛 안에 살고 주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의 열매를 맺고 빛을 따라가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힘쓰고 이처럼 새벽녘에 나와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첫째,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착함이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착함이란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악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선인은, 즉 빛의 자녀는 선한 마음, 바른 규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를 통해 가족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착한 행실이 빛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누가 보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값진 몇 억 되는 그림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지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런 사람이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보배로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고 깁니다. 나그네 인생길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락의 강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갇지 말고 빛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